510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저희를 향한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이 이끌려져 왔고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이 모든 것 앞에 전적인 소망을 주님 앞에 두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믿음이 없는 까닭에 때때로 낙심하고 또 근심하여 두려워하고 또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넘어집니다.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의지나 수고로 그리고 애씀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허락되어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머리 숙이고 함께 손잡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주님 앞에 중보하며 또 믿음으로 용납하며 또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고 경계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이미 임하였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주님께서 지난날 주신 은총을 인하여 찬송하며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이제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맞는 예비일입니다.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 그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고 또한 자복할 것을 자복하는 가운데에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아 권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기도 제목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생각들을 제하시고 부질없는 염려는 주님의 평강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평강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참 자유를 누리며 또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흩어진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편찮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멸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이제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이 소개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여전히 유다에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회개를 권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 진멸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이제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이 바로 갈대아인에게 항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21장은 아주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면 이제 급기야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가 이르게 되었는데 시드기야 바로 앞의 왕은 여호야긴 혹은 고니야라고도 부르는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시드기야는 이제 그 여호야긴이 시드기야의 조카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에서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호수아비처럼 삼아서 섭정자처럼 이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가운데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을 오히려 선택했어야 하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이제 도모하게 된 반 바벨론
연대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째 일입니다. 그래서 2년간, 정확하게는 18개월 동안 이제 항전을 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써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 때에 시드기야가 위기감을 느끼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시켜서 부탁하는 교만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이제 위기 가운데서 모면하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장에서는 이제 유다 왕들 가운데에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 앞에 있는 3명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마치 이 판결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제 보면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보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됐고 그 죄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왕, 그러니까 이제 살룸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은 이제 고니아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 왕,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일은 앞선 21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22장에 가서는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긴, 고니아라고 부르는 여호야긴 이 세 왕의 이 악행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왕의 시기가 약 12년 정도가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이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셨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왕의 시대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더라면 극심한 심판을 면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들은 악행의 악행을 거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23장의 많은 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의 행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었다는 어떤 그 명예와 그리고 기쁨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삶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한 책임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지도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라면 국가를 적어도 편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가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노름에 놀아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말았던 마지막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증거를 보이십니다. 두 광주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긴, 그러니까 맨 마지막 왕 바로 전인 여호야긴 왕 때에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야긴이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무렵에 바로 이런 계시가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광주리 중에 극히 좋은 것이 담겨져 있는 광주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중을 위하여 남겨두신 거룩한 시 그루터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일러 주십니다. 심히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과 함께 버티다 유다에 남겨져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따라서 이제 막 갈대아인에게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광주리에 놓여져 있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이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유혹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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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